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읽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손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전에 들어가며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좀 길지만 우리 한 번만 시작.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성경에 우리 1절에는 모든 것, 모든 귀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바로 그 자기 지자들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체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한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참 전능하시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또 뭐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하면 그냥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는 뭐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있으라 해갖고 이게 다 세워졌다는데 그 이상 우리가 뭘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능력이 있으신데 말씀으로 그 일을 어떻게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고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이 솟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궁창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철로 뭐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것을 다 갖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그냥 다 갖고 오신 거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 전능하심을 물론 우리 눈으로는 이 만물이 창조된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의 생애를 통해 다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앉아 계시지만 바로 그 보좌에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영광과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뭐 이김과 승리와 뭐 존귀와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는 않고 뭐 볼 수도 없다는데 그 안에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 하늘 보좌에 이름을 두고 있지. 그거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영광의 소식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제발 좀 우리 귀들이 열려주시고 심령이 열려주셔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찬송한 대로 능력, 권능, 치료, 모든 것들이 그러한 영광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부르셔갖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고 자 너희들은 가서 뭘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때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면서 그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과 신유는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있는데 신유가 없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좀 우리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너한테 다 주고 가니까 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유업을 지금 어떻게 당장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복음에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따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편 23편을 우리 외우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는 말씀드렸죠. 외우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매일매일 예배 때만 와서 그거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항상 고백하세요.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입의 고백대로 어떻게 네 말대로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좀 이러한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자꾸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잔이 넘치는 상황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근데 그 잔이 어디서 넘치냐 그랬더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넘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시편 23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좋아하지만 말고 이걸 자기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이루라 이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그 내게 뭘 베푸셨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 내 영혼의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악한 자들을 이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부으셨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깨달았는지 이걸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영혼은 그 내 영혼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유업으로 받은 그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장에 넘어가고 13장에 넘어가면은 바로 70인 제자들에게 이걸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이거를 주시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단 이거를 우리가 영광이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유감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무엇으로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 부활은 큰 권능이에요. 큰 영광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부활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이 그림자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 큰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너희도 누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하늘. 바로 그 하늘이 이제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령 받은 영혼들에게 성령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권능,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첫 번째 우리가 방언을 말하며 우리 인간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던 전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뭐가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튀어져 나가는 것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권능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1월달에 읽으셨는데요. 그냥 글자를 읽은 사람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살아있고 운동력에는 살리는 영으로 받으면요 그 즉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이제 한 달 동안에 읽는 게 좀 빠르니까 막 그냥 읽는 데만 지금 집중을 하셨는데 이제 한 번을 읽고 나신 분들은 신약 성경을 좀 자세히 통독하시면서 이제로부터는 매달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여러분 신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계속 읽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모든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우리 받으시고 자기 영혼 안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말씀대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얘기다 이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느냐?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느냐? 하나님 나라 소식을 증거하느냐 그랬더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하늘에 대해서 바로 이 신구약이 다 그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애국과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자기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딱 들으니까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하늘에는 영광만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 영광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었어요. 조금 더 나쁜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과 뭐 치료와 그다음에 기쁨과 영광이 있으니까 기쁘죠. 즐겁죠. 평강이 있죠. 신학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받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소식이 곧 예수가 증거하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복음 자체가 곧 능력이다. 권세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했느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무엇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하늘의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고 보니까 이제 영광이 들어와야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깔려있던 진짜 흑암의 빛을 보니까 이 안에 흑암이 있고 바로 흑암을 주관하는 마귀가 세상 신이었다는 것을 이 영광의 빛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벌써 이 세상과 하늘은 벌써 이게 전쟁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내가 이 흑암을 떠나기 전까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흑암을 몰아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왜냐면 예수가 빛으로 오니까 이 빛이 들어오므로 자기의 어둠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악이 다 아주 악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가 하는 일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의 방체를 가리는 것인데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어도 그 말씀을 읽어요. 기도 생활을 해요. 그래도 이러한 그 복음의 능력과 권능들을 다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광의 광채가 가려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답도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 권세와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
또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되면은 교단을 따르고 교파를 따르고 신학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의 우상이 없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의 그 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영광의 광채는 비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도 절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요? 바로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무슨 일이나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이 바라는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장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바로 이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나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혼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이것이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전의 말씀이고 창세전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 보좌가 있고 바로 예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기로 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서 이거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밖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바로 이 신령한 세계를 알고 이 영광을 네가 받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바로 그 권세로 있어야 내가 이 세상 사는 이 흑암 지금 우리는 흑암으로 안 보이죠. 얼마나 밤에 나가도 번쩍번쩍거리고 휘황거리고 아름답고 얼마나 현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살기 좋다고 속고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고 바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 신령한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캄캄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이 성령에 오셔서 이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들어오면서 바로 나를 주관했던 나의 옛 집 주인들 바로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너의 옛 집 주인이 있었어. 근데 그 집주인도 강한 놈이요. 그래서 너를 결박하고 너의 모든 재물을 다 그놈이 다 강탈을 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너무 쉬운 이치를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바알세불이 이 세상의 집주인이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마귀는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 바로 이러한 그 타락한 천사가 쫓겨내왔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더 자세하게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 이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그 조직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곧 하늘에서 쫓겨난 그 마귀, 곧 옛용이라 하는 옛뱀이라 하는 마귀요. 마귀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동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단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사단보다 마귀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할 때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사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무데나 마귀라고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는 마귀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곧 하나다. 그리고 곧 타락한 천사장이다. 쫓겨난 놈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들리고 부활하실 때 이놈의 권세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쫓겨난 놈이라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심판은 누구냐 그랬더니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에는 이것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바로 자기가 집진처럼 우리를 결박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발 아래 둔 바로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이 세상 전체,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라 얘네들 세계에도 어둠의 세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가 있더라. 이 에베소서 6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오늘 가셔서 전체 다 읽으세요. 정사와 권세가 있는데 정사와 권세는 뭐예요? 보호자라는 거죠. 곧 왕노로 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보니까 정사와 권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바로 이 세상에 어둠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주관자들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바로 이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구나, 성령에 붙들려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 있는데 이 하늘의 악의 영들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내려올 때 함께 내려온 그의 천사, 그의 부하들이더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장 일선에서 바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영적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누구라고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결국 뭐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도 모르고 이 땅에 얻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늘도 모르고 이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빛이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더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다시 싸울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전체 이거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믿음을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러한 그 정사 권세를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이러한 귀신들이 있어서 너희가 잠시 환난한다거나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셔서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의 증거와 예수의 이름과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여러분 귀가 지금 따갑도록 들리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순간에 빛이 나듯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뭔가 빛 같은 것이 확 들어오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 그 영혼 안에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 그의 일생을 움직이는 예수 이름이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으셔야 되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 그냥 걸쳐갖고 교회만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만물의 으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이로 말미암아 뭐가 창조됐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에 다 만물이 떠올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할 권세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하는 것뿐 아니라 만물이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래서 마귀도 뛰어나가는 것이고 악한 영들도 뛰어나가는 것이고 모든 귀신이나 병들이 나가는 이유가 이거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모든 정사나 권세나 보호자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이 모든 만물이 어떤 교회요? 으뜸이 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물론 아주 호화롭게 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 교회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 권세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 이름에 권세가 있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냐? 그러면 병을 고치고 있냐? 귀신을 쫓고 있냐? 성령을 받게 하냐? 침례를 받게 하냐?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건 교회의 권세다 이거예요. 만물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고 이 이름 앞에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누구 이름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보면 다 나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우리 10장 19절에는 바로 이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제어하는 권세가 있다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누가복음 13장에는 자 이제 죽길 사흘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아내며 제3일에는 완전히 지름이 뭐가 나으리라? 병이 나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명언 오늘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다. 완전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유일한 일들은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면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오신 하늘의 모든 것을 갖고 오신 바로 이 하늘의 소식은 무엇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긴 거 이미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능히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로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 이름을 갖고 너희도 가서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사복음서에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을 보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 그래서 그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이 귀신을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0인 제자에게 주시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 그들에게 주시고 바로 그 믿는 자가 제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하는 제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그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래? 그 원주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가 피 흘리신 이유 그가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을 각각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았으니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정권이양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큰 영광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힘써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라 그랬어요. 다 고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병 고칠 자들을 고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러한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행하실 때도 어디서만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받아들이는 곳에.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은 한 동네가 안 믿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 이상은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서 참 이상하다. 어쩜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을까? 믿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잖아요. 고치는 교회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반대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도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마가복음 9장에 가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귀신을 못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후에는 이런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통일한 사건인데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는 17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이 지금 연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도 잘 보고 있고 예배 생활도 빠짐없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연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왕 예수 이름 믿고 내가 권세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못 밖에 없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자, 나에게 가장 먼저 가까이 오는 놈이 누구예요? 내 가족, 내 식구들. 이거 이전에 벌써 우리가 눈만 뜨면 무엇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 흑암의 권세들이 잠 잘 자고 났는데도 어깨가 삐끗하고 마음이 괜히 심란하고 심수영하고 막 그냥 기운이 깔아앉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흑암의 이런 영들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불이 켜지면 벌써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므로 어쨌든지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나는 육체는 이 땅에 속했지만 내 영혼은 무엇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영광으로 기쁘고 즐겁게, 그 다음에 자유, 모든 흑암 권세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시험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2월 달에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시간 기도한다 그러니까 100시간 보고 있지 마세요. 그건 그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기도 못했으니, 아니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일을 나갈 수 있나,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막혀진 상황 속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옥에 갇히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왜 기도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보다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둠이 엄습해 올지라도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무장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어떤 환난도 능히 대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바로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번 달에 기도하시는 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권세,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하셨으니 이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항상 자유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돼요. 믿음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한다 이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막 저는 신년사 하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동일한 거예요. 결국 권세와 권능을 줬는데 못 쓰는 거는 누구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본인 자신 때문에 못 쓰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이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밖에는, 또 예수 이름에 나타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하더라고 나타나. 예수 이름이 지금 나타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 앞에는 만물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이냐 하더니, 너 믿지 않는 거 회개하니. 믿지 않으면 예수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지금 다니고 출석부만 지금 잘 기록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성경과 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그 회개에서 어쨌든 너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 아버지의 영원한 것이니까 바로 그 영광을 성령으로 드러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벌써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는 벌써 본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영이 죽은 거는 뭔가 하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하나 사용할 수 없는 바로 식물인간 같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인간의 그 모든 능력,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모든 기능과 이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3장 바로 1절을 통해서
너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바로 너의 이 벌거벗은 이 가련한 모습을 이 정말 비참한 모습을 네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차든지 덥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평생에 가장 열심을 내야 될 믿음과 기도의 부분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게요.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남은 동안에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세상 이거를 우리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는 영적 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순식간에 변화받고 유혹받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명이 됐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정말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더 믿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나라의 유혹자야 하고 인쳐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러한 이 권능과 능력들이 다 나타나 매일매일 귀신 쫓고 매일매일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 권능, 이 능력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 막 힘을 내듯이 내가 스스로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에 돕는 이러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바로 하늘의 권능,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돕는 많은 일꾼들이 있으면 일이 수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명철로 나를 도와주면서 또 나의 길을 어떻게 다 인도하라 했죠? 천사가 너의 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족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한 일마다 천사가 먼저 앞서 행하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혹시 우리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섰을지라도 이미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우리에게 이미 원수에게 그 바로 목전에서 주신 상 피와 살이 있으니 바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이 유업을 다 받았으니 이거를 쓸 수 있는 자는 믿음과 기도하는 자만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평생 이 흑암을 우리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예수 이름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갖고 일평생 승리하시고 또 죽은 영을 살려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또 후일날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자리따라 칭찬받고 멸류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자. 그래서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천사의 눈이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거, 믿지 않은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무릎 꿇사오니 내게 주신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여 주 예수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